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24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늦기 전에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라. 늦기 전에 회개하라. 오늘은 은혜복음 시리즈 20번째 20번째 은혜복음 시리즈 20번째 늦기 전에 회개하라.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더라.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본문에 나오는 탕자들처럼 저희들이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의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많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늦기 전에 회개하라. 늦기 전에 회개하라. 지금 이 본문은 가장 모범이 되는 회개에 대한 모범이 되는 구절이라서 제가 이것을 선택했어요. 우선 많은 사람이 구원의 회개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0장 21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주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용서라는 것은 이 사람이 뉘우치는 그 자세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렇죠? 뉘우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기 전에 진정으로 죄인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지금 그때를 회개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성경 전체에서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셨다고. 주님이 초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재림하신다고 초림보다 더 많은 예언을 성경 전체에다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실질적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왜? 오신다 했는데 안 오신다. 그 다음에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휴거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저 봐라. 하나님 오시긴 모르냐. 주님이 오시긴 모르시냐. 사람들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리들을 지금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사탄이. 지금도 우리 그 이메로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믿고 있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그 거짓 목사에 속아가지고 딸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 이장님이 그 휴거파라 그러는데 똑같이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휴거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캠핑이라는 친구가 또 그러다가 죽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사람도 주님이 온다고 몇 시에 온다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냥 저거는 사기다 이게. 주님은 안 오신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주의 약속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참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곧 오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휴거파가 나오고 무슨 파가 나오고 뭐 여러분들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 휴거파를 사탄이 만들어냈다 그래서 약속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속는 거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666 저크리스도의 표를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오히려 식상해가지고 주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탄은 성경적인 것을 약간 비틀어가지고 비성경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우리 같은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똑같이 그 사람들 생각에 저 사람들 휴거파네 이렇게 나오는. 그게 사탄의 작전이죠. 우리랑 휴거파는 전혀 틀리죠. 지금 그런 휴거파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올라갈 수 없다고 가리키는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휴거된다는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한국의 휴거파 사건 때 실질적으로 내가 들은 그런 사건인데 그 사람도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충청도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저거 할까 봐 실족될까 봐 충청도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막 하얀 옷 입고 막 그냥 난리가 나고 밖에는 막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날 올라가나 보라 그 시간에 올라가는 거 기다리고 있고. 근데 그 시간이 딱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세상에 조롱이 됐죠. 조롱감. 이 사람들이 그 못 올라갈까 봐 그 속아가지고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못 올라갈까 봐 그냥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얼마나 애타겠어요. 자기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땅을 치고 해가지고 나중에 마룻바닥이 깨졌다 그러더라고. 마룻바닥이 깨지도록 그렇게
난리를 친 거야. 근데 난리 쳐봤자 뭐해? 거짓말이죠. 그때 안 오신 거야 주님이. 그러니까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많아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대환란 그다음에 지금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거짓말 가리키고, 그다음에 666 그거 받으면 안 된다 가리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안 듣는 것이. 저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랑 그 사람들하고 전혀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가리키고 왜 그 사람들이 우리랑 틀린 거를 가르쳐 줘야만이 그 와중에 진리 찾는 사람들은 돌아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 그냥 얼렁뚱땅 그냥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신랄하게 그 거짓 목사들을 비판하고 뭐가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틀린 걸 알아가지고 진짜 휴거가 있고 진짜 주님이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휴거되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쉬워요. 이 거짓 목사들 찾는 거는 거짓 목사들의 특징, 이만희니 그다음에 박태선이니 문선명이니 지금 교주 노릇하는 자들,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영생교 하는 그 최태민 목사라는 자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망신당하잖아요. 그 자가 영생교 교주였다고. 깎아중이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음양오행이니 뭐 이따위 소리 해가지고 그걸 또 그 딸이 받아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지금까지 완전히 영적으로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되니 지금 망신살이. 내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짓 영에, 미혹의 영에 잡히면 나중에 최후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알만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짓 목사한테 속아요? 그게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IQ가 10밖에 안 되겠어요? 그래도 대학교도 졸업하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왜 최태민이라는 거짓 목사한테 속았겠어요? 그렇게 악령이 그런 사람들 통해. 근데 그런 사람들 금방 잡아낼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인터넷을 보고 바이블 빌리버가 됐었으면 그렇게 그런 사람한테 속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왜 속았어요?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혹의 형이 그렇다니까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엔 죽을 때 내 영을 내 딸이, 5째 딸이 받았다. 그러니까 또 그냥 완전히 거기에 목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음양 오행에 의해서 그 광화문 앞에다가 그 나무를 심으래 가지고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그 연설문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주가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그런 소리를 했다 그러더라. 난 연설문 듣지도 않으니까. 근데 신문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거든요. 마지막 때 뉴에이지라고. 그러나 그런 거짓 목사를 찾는 건 간단해요. 그 자들은 행위구원이라고 다. 행위구원. 지금 인터넷에서 올라가서 행위구원 가르치는 자들은 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간단해요. 이만희 봐요. 이만희 왜 교주냐 이게. 자기 말만 듣고 자기 말대로 해야지 구원받는다. 간단하잖아. 거짓 목사. 박태선이라고 그랬죠. 문선명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수많은 목사들이 강대상에 서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장사인가 부활만 믿으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 외의 것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성경적 지식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맞고 오히려 우리처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요번에 우리 거리설교 나갔을 때 우리 자매님들이 하나 가져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뿌렸나 봐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마귀의 영이 하는 거래. 그렇게 해준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막 그냥 그 3페이지에 그냥 그렇게 썼더라고요. 서너 페이지에. 그 결국엔 뭐예요?
예수도 믿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교회 개혁을 위해서 시리즈로 나갈 때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왜 그런 사람들이 문제냐면 그 사람들이 꼭 뭐에다가 초점을 두냐면 죄를 짓고 안 짓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없고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꼭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죄를 다 끊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 아니 우리가 죄를 다 끊는다 그랬어 언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을 쫓아가면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는 게 성령을. 성령 안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자꾸 우리가 설교하는 이유가 아니 여러분이 구원받아가지고 죄 한 번 안 짓고 아주 그런 홀리 라이프를 사는데 내가 왜 맨날 이게 목이 쉬었다고 목 쉬도록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왜 설교할 필요 없어.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육신을 따라가면 죄를 지니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칼빈주의니 알미니안주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저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다 그래. 그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이걸 없애야 되는데 죄를 짓고 안 짓고에 구원을 받고 못 받고를 결단한다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죄를 그렇게 쉽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죄를 다 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럼 지네들은 죄 한 번 안 짓고 사나?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구원 못 받아도.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웃기는 거야 사실. 뭐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해가 죄를 끊어야 되고 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뭐 아주 이만큼 썼더라고 이만큼 거기다가. 그럼 지네들은 그렇게 사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거 읽으면서 웃기고 있네. 이거 엉터리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자기 체면에 걸려가지고 왜?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죄를 지면은 구원 못 받고 죄를 안 지면 구원 받고 여기 있는 거 요 안에 깡통 같은 머리에. 그러니 그게 해결이 돼? 내가 그랬죠. 그거 가르칠 때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은 그걸 가지고 하는 거야. 알미니안주의고 반대로 칼빈주의고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 사람들은 그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는 거고 죄가 없어야지 구원받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나와도 저만희가 나와도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못하는 거야. 왜? 지네가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 뜯어봐야.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랑 기존 교회 가르치는 건 뭐가 틀려? 카톨릭 가르치는 거랑 뭐가 틀려? 하나님 말씀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다를 게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교주들이 나와도 무슨 영생교가 나와 최태문이 나와도 이 사람들은 기껏 한다는 게 무슨 뭐 그냥 뭐 미신처럼 믿는다 뭐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왜 그게 거짓 목사라는 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네랑 똑같아? 행위군 가르치지. 그 다음에 꿈 봐가지고 꿈에서 유경수 여사를 봤다고 그게 사기친 거야. 그 20대에 엄마를 잃었을 때 그 간절한 그 상태에서 그게 편지 써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내가 꿈에서 유경수 여사를 봤는데 엄마가 죽은 것은 네가 너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홍 넘어간 거야 또. 얼마나 듣기 좋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가셨구나. 우리 최태민 교주가 그러더라. 최태민 교주가 엄마를 만나려면 나를 만나라. 엄마를 보고 싶으면 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조용기도 마찬가지야. 조용기도 내 꿈에서 봤는데 뭐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셔서 들었는데 아니 최태민하고 조용기랑 어떻게 틀려? 내가 봤을 때 똑같은데? 김기동이랑 최태민이랑 뭐가 틀려?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틀려요. 그 사람들은 행위구원 가르치고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은혜복음을 가르치는 그게 틀리다고.
아니 그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그 중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다닌 중이 목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똑같이 가르치니까. 믿고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루는 빡빡 중이었다가 그 다음에 머리 좀 기르면 목사가 됐다가 그 다음에 가운을 쓰면 사제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아. 그럼 우리 성도들은 믿는 목사는 우리가 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제가 될 수 있냐고?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가 그 동국대학 불교 강의를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강의하면서 니네 믿음이랑 내 믿음이랑 다 똑같은 거야.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근본이 똑같으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니까. 꿈을 보고 환상 보고 환청 듣고 뭐 틀려? 최태민이니 조영기니 김기동이니 요게 신승훈이니 은혜교회 한기용이니 아가페교회 김요한이 뭐가 틀려? 나는 구별 못하겠대. 여러분 구별돼요? 그래서 그런 미혹의 영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고 주를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사함을 받는 것이요. 내가 죄를 안 짓게 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나는 죄를 안 지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꼭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회개란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라고. 체인지 오브 마인드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의 길로 가다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한테 돌아서는 걸 체인지 오브 마인드 하는 것이죠. 그게 회개라고. 진정한 신약 교회 시대의 회개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죄의 길로 가서 스탑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로 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신약 교회 시대 회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은 진짜 성경 지식 조금만 있으면요 이 가짜 목사를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설교 한 5분만 들어봐. 이거 진짜가 가짜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금방 안다고. 왜 몰라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못도 해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래야 구원받는데 왜 구별을 못하냐 이거예요. 내가 봤을 때 교황이니 여기 한국 목사들이니 똑같아. 그래가지고 결국에 마지막 때는 다 교황이 다 잡아먹는다고. 그 사람들 교황하고 같이 한 자리에 만날 수 있어. 생각해봐. 여러분 상상해봐. 내가 교황하고 한 자리에 만나가지고 짜장면을 먹는다고 생각해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 한국교회 목사들은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즉 두 가지 회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고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파라오도 맨날 회개하죠. 그러나 또 나쁜 짓 하죠.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배반하고 회개하고 자살까지.
그 성경에 보면 사울 왕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발람도 그렇고 다들 회개한다 그래. 회개한다고. 그러나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두 번째 말하는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즉 그 사람들은 복음적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 내가 한 행위가 그걸 잘못 행했기 때문에 그게 만방에 드러나 가지고 나는 이제 창피해서 못 살겠다. 가서 매달자. 이거라고. 알아요? 가서 낭떠러지서 떨어지자. 그게 두 번째 회개예요. 두 번째 회개. 복음적 회개는 뭔지 알아요? 나는 정말 이런 자구나. 그 자기의 존재에 대한 탄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구나 이거지. 내가 그래도 남보다 선하게 살았는데 자칫 실수해가지고 이런 죄를 져서 쪽팔리게 만방에 알려줬구나. 이게 아니라고. 에? 트럼프처럼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그게 녹음이 돼가지고 이런 창피를 당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거지.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내가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 결국에는 나는 몹쓸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복음적 회개예요. 그 차이점이라. 하나는 사망으로 가고 하나는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한 탄식이고 한 사람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탄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인데 좀 몇 개 잘못했어요? 그것만 개선하면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담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다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데도 짓고 그렇게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무에서 그런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뿌리가 그 나무가 잘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다가 이렇게 탄로가 나면 그 자리에서 자기 존재가 정말 별 볼 일 없고 벌레만도 못하고 내가 이런 자구나 탄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 이게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냥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랬다. 창피한 게 그래도 남들한테는 내가 다른 대통령보다 떳떳하게 양심껏 살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창피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모르죠. 그 뒤에 무슨 내막으로 자살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때 자기 존재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건 나도 별 볼 일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됐다. 이랬으면 그렇게 자살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거짓 회개가 있고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무능한 죄인이란 걸 알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지금 시간상 제가 빨리 나가겠어요. 이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요점만 얘기했어요. 여기서 지금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우리 모든 인간이 여기에 나오는 탕자처럼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 모습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12절에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긴미라고. 긴미. 달라 이거야. 달라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무조건 김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보다도 제일 먼저 내 거 달라, 이거 내 거 달라고. 지금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허투당할지, 자기 형이 허투당, 자기 엄마가 허투당, 이건 전혀 상관 안 하는 거야.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김미. 지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리버럴들이 미국에 판을 치면서 모두가 다 김미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 샤크 받았어. 오바마 개혁 공짜로 다 김미 했는데 자꾸 올라가는 거야. 병이 났는데 디덕터블도 많고. 그래, 에라, 난 일 안 하고 그냥 먹고 그냥 정부에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살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해? 왜 아예 안 벌면 택스도 안 내고 오히려 정부에서 도와주고 김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50% 이상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앞으로 공화당이 될 확률은 없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이야. 빠이빠이 공화당. 대법관들도 다 리버럴한 판사들이 올 거고 국회도 그렇고 다. 왜? 이게 지금 딱 이렇게 티핑 포인트 여기 딱 지금 온 거야. 이제 50% 넘잖아요. 그럼 60% 70% 되면 이제 이 캘리포니아가 좋은 예예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게 다 공화당들이 할 수가 없고 다 민주당들이 하잖아. 왜? 민주당이 많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모든 걸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번에 투표할 때 무조건 다 노야. 노. 알았죠? 얘네들이 만들어낸 거 다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거거든. 그러니까 볼 것도 없어. 그거 뭐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다 노해. 노. 다 김미 하는 애들이 하는 거야 다. 하여간 레귤레이션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그냥 또 만들어내고 수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인간들은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전화 구원받기 전에 그런 모습이었다고. 13절에 보면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다.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특징은 하나님과 더 멀리 가요. 그 특징이야.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말썽 피운 사람들 있죠. 저도 말썽을 피웠는데 대순대 집이랑 좀 멀리 더 가. 그렇죠? 그러나 육신적인 그런 거리감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집 안에 있어도 여러분의 하시 문제. 하시 부모랑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먼 나라에 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세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저기 이 탕자처럼 저기 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기 먼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저 먼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있어도 저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거를 생각하는데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방탕하게 산다 이거예요. 자기 재산을 낭비하다.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떠나간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겠어요? 아니지. 대수대로 멀리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못 보는 대로 가자 이거야. 아니 하나님 그 머리가 그래. 하나님 못 보나? 지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은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다 있다고. 근데 하나님 멀리 떠나면 안 보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멀리 살면서 자기가 괜찮은 줄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 하나님 멀리 갔으니 나쁜 짓만 하는데 다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 다 낭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낭비야. 여러분 물질적인 낭비뿐만 아니에요. 구원을 여러분이 일찍 못 받은 사람들이 술, 담배를, 특히 한국 사람들은 술, 담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일찍 몸이 망가져요. 알아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아직도 술, 담배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보면은 일찍 몸이 망가졌다. 그래서 우리 나이 또에도 죽은 사람도 있고 하루택 걸리고 뭐하고 이런 사람 많다고요. 왜? 재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멀리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 자기 마음대로 먹고. 목사님 또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는데. 그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맨날 삼겹살만 먹는 사람들 조심하시라고. 김 목사가 삼겹살은 먹지 말아요.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라 먹는 것도 적당하게 잡수셔야 돼. 그렇죠? 내가 지금 나한테서 지금 설교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먹고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러면 일찍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 못 받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했던 친구들 보면 벌써 망가져. 어떤 사람은 벌써 갔어요. 이번에 동창생들 벌써 간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럴 거예요. 40 후반부터 가더라고. 40, 49, 50, 51, 52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몸이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술, 담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살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면 또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죠. 14절에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다 낭비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과거에 자기가 돈을 막 쓸 때는 막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파티하고 했지만 자기가 궁핍하고 필요했을 때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왜 대우받아요? 있으니까 대우받지. 뭐 간단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머리를 써요? 여러분 없어봐. 누가 여러분한테 옆에 있나?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해? 나 맨날 없고 맨날 빚져 있는데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들끕니다. 그래요? 여러분 없어 보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가까이 하나? 여러분이 떴다 그러면 잠수하지 다. 다 없어져. 여러분이 떴다 그러면 저 사람 온다 그래. 오직 바이블 빌리버들만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세상하고. 그래서 지금 이 탕자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그렇게 자기 좋다고 돈 많을 때는 간사하게 붙어가지고 다 뜯어먹더니 자기가 배고프니까 한 명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전화 걸어도 안 받고 텍스트 보내도 안 받고 카톡해도 그냥 안 오고. 그렇잖아요. 인터넷 듣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나는 내가 연락할 때 연락을 안 하는 사람도 제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그 사람이 연락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 그렇죠? 목사님이 하면 연락 바로 하자. 내가 하면 연락들을 바로 해요.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 애들은 연락을 안 해. 하루 있다가 와. 이상하죠. 그래놓고 나중에 바빴어. 공부하느라 바빴어. 뭐 이거 핑계 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해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 급해서 전화 걸었는데 연락이 안 와. 그것처럼 괘씸죄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럼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잘못을 했는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전화 안 하고 피하는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비정상인 사람들은 저게 이런다고. 저게 내가 누군데 연락을 안 해. 어?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면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기본이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이구나. 몹쓸 죄인이구나. 내가 무익한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죄인. 이걸 알아야 돼.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요. 여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 17절에.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아. 이거라고 키가. 왜 사람들이 나만 뜨면은 다 잠수하느냐? 그 전에 야 어디 술집에 나와라 그러면 그냥 내가 초대 안 한 애들도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몇백 명씩 오더니 아니 내가 필요할 때 전화 걸었더니 소문이 어떻게 빨리 나는지 하나도 전화도 안 받고 다 사라져. 그때 똑똑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화만 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고 있는 거야. 옛날 10년 전 20년 전에 아니 사람들 뭐 내 과거에 뭐 이러고 그런 사람도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황금 송아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렇죠? 내 과거에 뭐 내가 이랬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 여기서 이 탕자는 그래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러지 항상 여러분이 살 때 조금 스탑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그 몇 분만 생각해도 다른 길로 갈 수 있다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에 속아가지고 24시간 그냥 바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1분도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급행열차 타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서로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사람은 앞길이 별 볼 일 없어. 항상 여러분이 이 세상에 구원받고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아무 때나 여러분이 딱 5분만 10분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내가 가는 거 계획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가 한번 돌아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삐뚤어 안 나간다고. 근데 대부분이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냥 바쁘게 가다 보면 나중에 뭐 아이고 속았구나 이러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 17절에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은 그게 보여야 돼. 내가 굶어 죽는데 아버지네 집에서는 그런 생각을 조차 안 했어. 먹는 거 걱정 안 했는데.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저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봐요. 첫째, 여기서 탕자는 내가 진 죄가 하나님한테 진 죄라.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는 거. 여러분의 죄를 진 거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한테 죄 졌어.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만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회개를 안 하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한테 잘못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첫째 잘못한 거. 그 다음에 가서 자기 잘못한 걸 용서를 필요하지. 그렇죠? 제일 먼저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게 무슨 죄를 짓든 간에 하나님한테 죄 진 거예요. 아셨어요?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 다음에 이 탕자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주제 파악을 한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이런 유치한 이런 타락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자식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게. 지옥 간다 이게. 이제는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한테 가겠다 이게.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런 자격이 없어. 난 죄인입니다.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날 구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자비 주십시오. 그런 자세여야 된다. 아, 내가 그래도 교회에 10년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황인데, 내가 그래도 자선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몇 억씩 줬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여기서 탕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네. 나를 품꾼의 하나 삼아주소서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자기가 제일 먼저 회개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이 알아야 돼요. 자기 주제 파악을 알아야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자격 없는 자구나. 죄인이구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2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자,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무능하고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지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자기가 의지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께 가지 않는다 이거지.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러는데 죄인. 그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자. 아니, 좀 더 쾌락을 즐기다가 뭐 이러고 앉아 말은 안 해 그렇게. 그러나 그 사람들 연기한다. 연기? 아직은 때가 안 됐습니다. 내가 아주 제일 혈압 올라가는 게 하나님 때에 내가 믿겠죠.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믿겠대. 그 칼빈주의자 목사들이 거짓말로 다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는다. 하나님 때가 되면 믿게 된다. 하나님 때가 되면 어쩐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하나님 때가 언제? 여기서 탕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존재를 알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들어도 연기해버린다. 연기해. 머리로는 아는데 이 지금 탕자처럼 딱 행동으로 옮기질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다 알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안 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그러든가 아니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교회 생활하는 게 좋은 거야. 나가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흥청망청 그래가지고 구역예배 한다고 그 다음에 구역예배 딱 끝나면 목사 보내고 야 소주나 한잔 하자. 진로 한 잔. 요새 진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진로. 지금 구역예배 하면서 술 먹는 사람들 이거 듣는 사람들 있을 거라고. 아니야 막걸리가 더 좋아. 아니야 비어가 더 좋아. 그 사람들은 결단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가 좋은 거야. 그 교회에 나가면 목사가 지금 성도님들 교인들 보고 성도님들 믿음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에 골프 치러 안 가고 여기에 나가시니 얼마나 믿음이 좋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러고 설교하니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당신 지금 이 자리에서 영접하는 지옥 간다. 김 목사 보면 그냥 이런 거야. 마귀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우리 목사님처럼 인품이 좀 좋고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왜 갑자기 말이야 지옥 간다 그래. 그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탕자는 생각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직 멀리 있는데 달려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결단하고 내가 믿겠다 그러면 바로 해주시는 거야. 그 아버지가 그만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항상 그 새끼를 보고 있는 거야. 언제 내 자식이 돌아올까? 언제 내 자식이 돌아올까? 그 포치에 나와가지고 보는데 저기서 점처럼 뭐가 싹 오는 거야. 보자마자 그냥 달려가는 거야. 그게 아버지 심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기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난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행동을 옮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안 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뭐가 그 사람들 안에 있냐? 그 사람들 안에는 마귀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야야야 조금 있다. 여러분들 꼭 비지테이션하고 구령하고 이럴 때 특히 비지테이션 할 때 여러분이 딱 설명해가지고 특히 그 학생애들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할래 그런 거야. 네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엄마가 나타나자 야 문 닫아 이러버린다고. 딱 구원받기 1초 전에 그냥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많이 아니면 어른들 다 그래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네 전화가 따랑 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내가 한번 갔는데 플로턴에서 캐토릭 그 사람 캐토릭인데 나랑 꽤 얘기했어요. 캐토릭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주 캐토릭이 아주 많이 교리적으로 알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따라랑 오는데 안 받더라고. 그래 내가 불안한 거야. 빨리 그 사람이 누구한테 오는데 빨리 전화 받고 끊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화 안 받아. 계속 안 받다가 그 다음에는 나중에 받았어. 그래서 받았는데 와이프야 와이프. 와이프가 지금 비행장에 내서 픽업 오러 하는데 뭐 하고 있냐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누가 와가지고 얘기 중이라고. 그 금방 나가겠다고. 그 사람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전화가 오더라도 그냥 저걸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또 얘기했어요. 그 구원은 못 봤어. 그러나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가 또 공부하고 우리 인터넷 보고 그런다고 이제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비지테이션 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힌두교 티네이저가 구원받았어요. 어저께. 힌두교. 근데 걔가 구원받게 된 것도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20-30분 얘기를 해줬어요. 힌두교니까 그 종교에 대해서는 아는 거예요. 얘가. 너 지옥 있는 거 믿어 그랬더니 믿는데.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힌두교는 종교이기 때문에 넌 지옥 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예수님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나올까 봐 내가 그랬는데 부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았어. 내가 아마 비지테이션 하면서 뭐 여화증인 뭐 몰몬교 뭐 이런 사람도 구원받은 역사 있죠. 힌두교가 구원받은 거는 아마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요새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누가 구원받는지 모르는데 티네이저 힌두교회가 내가 그랬어요. 나도 너처럼 한국에서 절에도 가고 그랬대. 부디스트. 너도 힌두교. 그건 종교야.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이거 읽어봐. 로마서. 요한계시록 읽어봐. 따라서 읽더라고. 이거는 종교가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네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믿으면 지금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어. 다 듣고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그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주제를 알고 그 비진리와 진리를 구별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찬스가 있는 거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나중에 그 다음에 마귀가
방해해가지고 또 그냥 싹 영적 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싹 없어진 사람들 여러분도 아마 경험 많을 거예요. 나 엄청 많아요. 꼭 사탄이 영적 기도 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을 일으키더라고. 그래서 그만큼 악령이 사람들을 컨트롤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도 구원받는다는 게 그 엄청난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기적이에요. 우리 동창들이 놀랜다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목사가 됐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으킨 기적이에요. 무슨 이렇게 병난자 고치고 뭐 귀신 쫓고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아들이 돌아와서 탕자가 돌아와서 자기의 그 아버지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22절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이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것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의 심볼이에요.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여러분이 그 신을 신고 하나님의 길로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탕자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예를 든 것은 이게 가장 그 회개하는 마음을 그린 그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에베소서 1장 7절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그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라고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그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길인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간단한 구원론을 전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 복음 시대예요. 은혜 복음 시대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세주로 영접하라 이게. 그거 하나예요. 우리 무죄 시대에 아담에게 했던 것보다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야. 아담이 아무리 무죄 시대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한 가지 어기면 그건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담 때보다 더 축복받는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즉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아직도 계속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더디게 오시는 이유가 조금 더 참으시는 이유가 우리에 대해서 참으신다 그랬어요. 왜? 단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라. 회개에 이르라. 회개를 안 한다고. 지금 이 탕자는 회개를 했다고. 이 설교 듣는 사람들이 아직도 연기하거나 교회 다니면서 그냥 행위로 그냥 자기의 교제권에 안주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기회를 줄 테니까 구원받으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되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제가 그 기회를 드리는 것이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탕자가 한 것처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선물로. 어떤 거짓 목사에 속아가지고 열심히 종교 행위하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오지 말라.